누가복음 18장 19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30절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데 이어서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이어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가? 이 부분을 오늘 부자 관원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이 많아서 탐심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재물은 상극입니다. 재물은 없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재물이 많아지면 그 탐심, 재물이 우리를 우상처럼 우리를 지배해 버리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선한 분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좋은 분이라는 거죠. 선하다는 말, 착한 가격, 그 선한 가격, 그죠? 좋은 가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관원이 예수님을 향해 무심코 불렀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니까 부자 관원이 이것을 듣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에 대해서 진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를 도전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앞에서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쫓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원픽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라는 거죠. 주님은 영생에 관해 묻는 이 부자 관원에게, 부자 공무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언급하셨어요. 영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물었습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 하늘에서 받을 보상과 관련이 있다.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영생의 삶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쓰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래서 너가 그냥 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네가 갖고 있는 그 물질로 하나님 사랑해봐. 이웃 사랑해봐. 그렇게 도전하고 주님을 따르라. 진짜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재물이 주인 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봐.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다니면 그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재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원은 인간이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얻는 결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죠. 착하게 산들 여러분 이미 죄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죠. 하나님은 그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부자 간원이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재물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 실제로 제가 이제 주일에 설교할 삭개오도 부자죠. 부자면서 매국노였죠. 삭개오는 이 오늘 나오는 부자 공무원보다 더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부자 공무원은 그냥 부자였는데 삭개오는 부자면서 매국노였어요. 더 악하죠. 악질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4배나 갚겠다 그러고 다른 사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입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생뚱맞게 갑자기 이건 뭐냐? 예, 우리가 자막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 읽어서 그렇죠. 맨 끝부분 28절 읽어보시면은 모든 것을 뭡니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는 아무것도 안 버렸지만은 우리는 처자도 버리고 또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장모님도 버렸죠. 장모님도 집에 놔두고 다 버리고 우리는 쫓았습니다. 우리는 뭘 받겠습니까? 우리가 잘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말 재물을 버린다는 말이 뭐 아예 뭐 하수구통에 재물을 던진다 그 말이 아니죠.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누고 섬기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생의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하신 거죠. 그걸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제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을 겪지만은 하지만 지금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복이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지금 받는 고난과 미래에 받을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처럼 이 나중에 우리가 받을 복과 영광이 현세에서 뭐 죽어서 그 복을 만다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이 있고 또 우리가 다가올 영원한 나라에서도 복이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경건은 이 생과 내생에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디모데전후서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 이겁니까? 아니에요. 경건은 devotion to가 영어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은요. 이 땅에서도 복이 약속되어 있고 미래에도 약속되어 있다는 거. 이만한 게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러기에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삶에 헌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3절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부자 공무원은 부자 관원은 이 주님의 엄격한 요구 앞에 매우 근심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 것만 해도 예수님이 칭찬하셨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나 여러분 관심 갖는데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 관심 가지면서 여전히 자기 삶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 부자는 이 자기가 많은 재물을 내려놓기 힘들어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 잘했지만 돌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자신의 부를 사용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을 세울 때 왜 11조 주일 성수 보는지 아세요? 교회가 돈만 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을 보세요. 여러분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고 물질 삭개오처럼 물질이 변화되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조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그가 회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가 꽉 쥐고 있던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변화가 그의 회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없이 그냥 입술로만 주님 따릅니다. 그리고 물질을 섬기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누구처럼?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러게 여러분, 물질은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꾹 움켜쥐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상극이에요, 상극. 멀어져요, 하나님 나라와. 단지 물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물질이, 내가 섬기던 그 물질이 내 주인이 되어서 결국 나를 조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죠. 만몬은 물질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만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과 물질,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재능을 우상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물질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와 물질을 하나님의 뜻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오래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예, 기도하실 때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탐심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껏 이 물질을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의 지혜를 주옵소서. 2025년 폐허처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고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하나복 1:1 양육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탁월한 준비된 자로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오늘 수요일입니다. SQ 드림 스쿨을 통해서 또 1:1 양육을 통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먹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 전도팀 위해서 또 10시 30분에 있는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목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충고 집사님, 김영고 집사님 외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